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되사 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건강하고 복되게 지냈습니다. 오늘도 겨울이 문득도 지나고 1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월동 주비와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살아갈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와 같이 일상생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는 전파가 매우 빨라 지구상에서 방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위중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코로나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감염의 위험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은 자기 스스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정부도 가족도 그 누구도 내 몸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백신 접종도 완전하게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백신은 완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방역수칙 준수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지켜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스님들의 사이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완전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를 가급적이 개발되도록 해주시옵소서.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복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와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실행해야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실행하고 결실을 거두는 예수님의 교회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예상과 예측을 뛰어넘으시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계자씨가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안식처가 되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가 주의 손길로 자라 온 세상을 보며 세상 중심에서 빛을 발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오늘도 저희의 공한 신명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깨우치게 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시세를 알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에게 건강과 축복을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시세를 알게 하고 명철한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앞서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 믿음이 충만한 교회,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 너그럽고 예의로운 교회, 멋지고 구하는 교회, 섬기고 베푸는 교회,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 꽃차 향기, 예수 향기를 마시는 교회, 구원 테마 형상화되는 교회, 말씀 플랫폼이 가동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큰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 착하고 충성된 성도, 직분을 힘껏 감당하는 성도, 형통하고 번성하는 성도, 너글고 예의로운 성도, 멋지고 우월한 성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유능하고 유창하게 하옵소서. 창조한국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의 콘텐츠 제국을 이시하게 하옵소서. 영적, 물적, 육적 자원을 모아니 주옵소서. 테마 불세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양말사역과 출판사역이 확산되게 하옵소서. 주님 직분과 직책을 맡아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그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손을 들이는 수고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게 하시옵고 저들의 삶에는 모든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예배를 돕는 위원님께서도 내게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찬송 288장 함께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분량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물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신앙인은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합니다. 국민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생명적인 국가 권력이 있다면 거기는 우리는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권력이 요구가 너무 부당하다 그럴 때도 저항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장 1절 이 말씀의 해석에는 국가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항거했던 선지자들의 전통이 반영이 되어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그대로 해석해서 무조건 국가 권력에 복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부정하고 부당한 국가 권력의 요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회개를 외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듯이 저항을 하고 항거를 할 수 있었듯이 그런 전통, 그런 맥락과 비추어서 로마서 13장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딱 개념을 잡고 계시면 누가 무슨 주장을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균형 잡혀서 종합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판단을 하면서 올바른 여러분들이 이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로마서 13장 이것만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부를 축복해주는 이런 일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균형을 잡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지우침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 말씀에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 자기 왕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 딴지를 걸면서 괴롭히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이 엘리야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고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냐? 이렇게 만나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니하고 니 아버지, 니 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냐? 그리고 너도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하고 있냐? 너 집안이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맞대결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자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자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괴롭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볼 때는 너와 너 아버지라는 그 집이 우리를 괴롭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바알 신전을 세웠죠. 바알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부인을 왕비로 삼아가지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다른 우상을 신을 섬겼습니다. 나라 전체를 우상 천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는 왕실과 대립을 해서 혼자 그 왕족 전체하고 싸웠던 것이에요. 바알 선지자 450명가 갈멜 산에서 모아서 대결을 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권력의 평안을 위해서, 국민의 평안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축복을 할 수도 있고 또 잘 되라고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늘 대표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늘 축복만 할 게 아니라 잘못에 대해서는 엘리야처럼 지적을 하나, 비판을 하나, 제방을 하나, 항거를 하나, 그런 목소리를 내고 카톡에도 그런 걸 하나라도 올리고 어떤 그런 내용의 정당한 글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데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로마서 13장을 이 엘리야를 비롯한 선지자 모세, 우리 출애굽기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그런 전통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는 기본이에요. 나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생활 가운데서 이런 활동들도, 이런 리액션, 이런 피드백, 이런 이 소통, 이런 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게 전체를 보는 오버롤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버롤. 오버는 이렇게 넘어서 이런 뜻이에요. 올은 뭐예요? 전부 다예요. 전부 다를 다 훑어보고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오버롤이에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종합적으로, 이게 영어로 오버롤이에요. 그죠? 올, 전부 다를 한번 쭉 훑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 가치를 두되,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이게 격가지잖아요. 이 격가지가 뿌리인지, 몸통인지, 격가지인지, 격가지에 붙어 있는 나무 이파리인지, 이걸 성경 구절 속에서 우리 그런 걸 가치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 한 구절이라도요, 뿌리에 해당되는 게 있고, 몸통에 해당되는 게 있고, 가지에 해당되는 게 있고, 나무 이파리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너무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몸통이나 뿌리 전체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그걸 우리가 한 번씩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하나의 구절이 중요하지만은 이 구절이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이 구절이 너무 지나치게 뭡니까? 편협하게 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꼬리에 해당되는 거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적용을 할 것인가, 이거를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한번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고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든 넘치도록 내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다들 받고 싶어 하잖아요. 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씩 텔레비전을 보면 요즘 오년 박사가 하는 금쪽이 이런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 그죠? 그걸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요, 거기서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전부 다 사랑을 받는 것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고요. 그 사랑도 보면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부모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랑을 차별을 해요. 그러니까 첫째는 안아주는데 둘째는 안 안아준다든지, 둘째는 안아주는데 첫째를 안 안아주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아이는 그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다 못 보는데 5년 박사는 그 순간 포착을 해서 그런 걸 이제 밝혀냈더라고요. 둘째는 안아주면서 첫째를 안 안아주니까 첫째가 그때 그 표정, 순간적인 표정 있잖아요. 그걸 딱 정지화면으로 해가지고 잡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작은 거잖아요. 부모 사랑을 다 받지만은 거기서 조그만 차이가 나는 이런 것 가지고도 아이들은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주기에는 인색하고요, 받는 거는 너무 좋아. 이게 본능이라는 거죠. 본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실제로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를 척취하는 신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직접 주시는 그런 신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색하고 이기적이면서도 그래도 이 신이 좋아서 이 신을 믿고 따르고 평생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잡아서 털을 깎고 젖을 짜먹고 고기를 커틀링해서 맛있게 구워 먹는 그게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는 양을 찾고 낭떠러져 있는 양도 찾되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은 자기를 주는,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그런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인색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이 그런 분이니 조금이라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10,000번 할 때 우리는 한 번이라도 해보자, 그런 중심을 다시 한번 기준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고자 하면 상대방을 먼저 헤아리게 됩니다. 여러분, 뭘 주려고 할 때요, 그냥 넘쳐서 주는 게 버릴 건데, 그죠? 버릴 건데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냥 주는 경우 아니면 상대방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주 주고자 하면 자주 상대방을 헤아려 보게 되고요, 많이 주고자 하면 많이 헤아리게 돼요. 여러분, 뭔가 하나를 제대로 준비해서 주려고 하면요, 주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챙겨놓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다고 그러면 약이겠죠, 그렇죠? 또 그 사람이 돈이 너무 궁하다 그러면 내 돈을 조금 아껴서라도 이거 줘야지 그러면서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주기 전에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주면 많이 생각하고요, 자주 주면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우리가 뭔가를 주잖아요. 이 주는 것은 전부 다 환산하면 돈이에요.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돈을 준다는 게 뭐예요? 돈을 줌으로써 내 마음이 거기에 같이 주게 되는 것이죠. 하늘이든 땅이든 사람이든 사물이든 돈이 가는 거기에 마음도 가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하늘에 많이 쌓았으면요, 하늘에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재물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요. 땅에 있으면 땅은 땅으로 가고요, 사람에게 재물이 많이 갔으면 그 사람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마음이 거기에 가 있게 되죠. 사물, 그죠? 요즘 이렇게 젊은이들이 자기를 플렉스, 자기를 과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방이지 않습니까? 그죠? 가방. 그 가방을 몇백만 원 주고 샀으면 어떻습니까? 그 가방에 늘 마음이 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스가 갈까 걱정을 하고, 또 잃어버릴까 걱정을 하고, 그죠? 물이 묻을까 걱정을 하고 그러겠죠. 돈이 가는 거기에 마음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돈을 부모님께 많이 드리십시오. 돈을 부모님께 많이 드리면요, 마음이 그냥 부모에게 가 있게 돼요. 돈을 안 드리면요, 마음이 부모에게 안 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다 그러면 돈을 많이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우리 아들, 딸에게 직접적으로 강단에서 목사의 건의를 갖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부담 가지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의 마음이 같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에는 추수감사금과 감사금을 교회에 하지 않고요, 여러분 개인 각자가 또 가족끼리 집안끼리 힘껏 합쳐서 어려운 형편의 일가 친척 지인 목회자 중에서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기 열을 드러내거나 생색내지 말고요, 이게 어렵습니다. 뭘 드리면 꼭 생색을 내고 또 자기 열을 드러내고 그렇습니다. 그걸 다 죽일 수는 없지만, 그죠? 우리 마음에는 뭔가를 주면 반드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없앨 수는 없어요. 있어도 그걸 이렇게 절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상대방이 일단 부담을 안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헌금이라고 하면 이렇게 함부로 자기가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제 목회자 중에 한 분에게 보내겠다 그러면요, 헌금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이면 다시 교회에 갖다 드리는 겁니다. 교회 재정에 넣는 거예요.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 교회 재정으로 다시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헌금 아닙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쓰라고 준 돈이에요. 그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때는 교회를 돕고 싶다 그러면 헌금은 헌금입니다 하고 드려야 되고요. 그냥 개인, 목회자 개인을 돕고 싶다 그러면 헌금이다 하지 않고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 10,000,000원을 헌금을 할지라도요, 헌금입니다 하면 그 목사님에게 10만원도 안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교회 재정이지 개인 목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개척하자마자 헌금 재정 관리를 따로 이렇게 하셨어. 지금도 우리 장로님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들어오면 이게 목사가 마음대로 지출을, 목사의 의견이 반영돼서 지출할 때는 지출하겠죠, 그죠? 근데 개인으로 쓰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금이라 하지 말고 그냥 보내주시고요. 추수감사 주일마다 헌금을 묵지게 하던 우리 성도님이 계신데요. 그분도 이번에는 외부에 한 분을 정해놓고 이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추수감사 주일이면 헌금을 50만원, 100만원씩 이렇게 하시는데 그 헌금도 해마다 하는 헌금 교회에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번에는 헌금으로 아니고 그냥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 아무에게나 예수를 믿는 분이든지 안 믿는 분인지 상관없이 그냥 드리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고 기도도 갑니다. 돈이 자주 많이 가면 마음도 가고요, 기도도 갑니다. 저도 올해 그 밑에 아동센터 때문에 2년 넘게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행사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민사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참 좀 고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아는 분들은 아셔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완전히 올해 해결이 됐습니다. 지난 9월에 완전히 다 해결이 됐죠. 그래서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꼭 개인적인 거긴 하고 또 대단히 큰 엄청난 몇십억 금액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저희로서는 좀 부담이 되어서 다 해결하고 나니까 꼭 출애굽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자유롭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도 교회 헌금을 하지 않고 외부에 세 번 이렇게 헌금이 아니고 그냥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가정에 다 합의를 해서 또 모아서 한 곳 정해가지고 4번째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이 보내면 어떤 게 다르냐면요,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그 사람의 직접적인 문제를 붙잡고요, 계속 기도하게 돼요. 이게 참 희한해요, 그죠? 돈이 가면 있잖아요, 마음이 가요. 마음이 갈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일이 막 간섭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지 어떤지 형편을 물어보고 그걸 붙들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아마 교회 섬기느라고요, 토요일, 일요일 어디서 집안에서 행사 있는데 거의 여러분들 참석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 섬기느라고 이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물질도 그렇잖아요. 교회 늘 먼저 교회 드리다 보면 물질을 어디 다른데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힘을 내었어요. 가족끼리 또 집안끼리 뭉쳐서 어느 한 곳쯤에서 이렇게 드리고 나면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재물에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해마다 우리 교회 전통이 추수감사 주일에는 개인의 헌금을 외부로 헌금 아닌 명목으로 보내는 이런 걸 해마다 계속해서 교회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 10절 말씀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느니라.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을 뚫어들어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많은들 묻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누들 것이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자 천사들이 그렇게 말하자 사라는 듣고서 속으로 쭈글쭈글거리면서 피식 웃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죠? 아들 1년 후에 아들 낳을 거야 그러니까 피식 웃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반응이겠죠. 창세기 18장 13절 15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잖아. 사라는 천사들의 이 예언을 전하는 예언을 믿지 못하고 혼잣말로 중얼중얼거리면서 피식 웃었죠. 그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요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믿기 어려운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믿는다 그럴 때 뭡니까? 믿기 힘드니까 자꾸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믿기 쉬운 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믿기 힘드니까 믿음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29절 34절 말씀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 같지 않은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믿기 어려웠죠. 그렇죠? 사랑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사랑은 그냥 피식 웃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따지죠. 내가 시집도 온다면 무슨 애를 낳는단 말입니까? 따졌죠. 그렇죠? 당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38절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냐.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자 하나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렇게 반문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랬더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들 낳을 것이라는 예언에 사라는 피식 웃고 말았지만 마리아는 반문했고 천사의 부연 설명을 듣고서는 믿었습니다. 90세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것보다 전혀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것이 훨씬 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을 내보였어요.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을 나가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사라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했죠. 하나님 넘지 못하시는 뭐가 있는데 여기도 대저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쉬운 것은 그냥 하면 돼요. 믿음 필요 없어요. 어려운 것이니까 믿음 필요합니다.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데 뭘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있다 없다를 믿을 필요가 있냐고요. 여기 있는데 뭘 믿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있다 없다를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보이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는 왜 믿는다?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믿어. 그거예요. 여러분 뭘 믿습니까? 이 말씀을 왜 모시면 처녀가 아들 낳을 것이다. 왜 믿습니까? 어려우니까, 불가능하니까 믿는 거예요. 가능함을 믿는 건 아닌 거죠. 그냥 조금 어려움을 믿는다. 그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좀 더 노력하면 되니까. 민수기 11장 18절 20절 말씀 또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 몸을 그렇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서너 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으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느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값을며 이르기를 이가 제 애굽에서 나왔던 거 함이라 하라.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자꾸 울며 불며 난리를 부리고 다시 돌아가겠다. 내가 예수 믿고 좋아진 일이 뭐 있냐 그러면서 다시 안 믿겠다고 돌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코에 신물 나도록 목에서 역겨움이 구토가 나올 정도로 고기를 한 달 내내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꾸 보채면 어떻습니까? 뭘 까자 하나를 사달라고 자꾸 보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소리를 엄마는 이거 까자 한 뭉치라도 사줄 그런 여유도 없나 능력도 없나 그러면서 왜 나를 낳았나 그러면서 막 나는 죽을래 그러면서 막 덤벼들면 어떡하겠습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과자를 한가만히 사다가 툭 던져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여주시겠다고 하자 모세는 택도 없는 소리 그만하세요. 이렇게 불신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는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쭉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으면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말이 너에게 응답되는 여부를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하나님이 뭔가 손봐서 모세는 죽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하고 하나님이 워낙 친하다 보니까 그동안 했던 이 친분이 있어가지고요. 모세는 그냥 살려두시고 이 정도 선에서 야 조금만 기다려봐. 네가 보면 알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짧으냐? 어려운 말씀이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각축을 잡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스스로 해결하면 되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큰 기적들을 일으킨 주역이 있지만 전혀 새로운 가지 앞에서 모세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2번인가요? 그 이집트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홍해 바다를 갈랐잖아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런 뭐 수도 없이 많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새로운 문제 앞에서는 또 그렇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문제 앞에서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과거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까지도 흔들리는. 야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그냥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착각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그냥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금 있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음이 안 생기니까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것까지도 그건 나에게만 특별히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있는 그런 일인데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이러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응답까지도 불신하게 되는 그런 불신의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 믿음이 부족할 뿐이지 과거에 하나님 나를 이끌어 오시면서 응답하셨던 것까지 응답 안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딱 그때 목사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그래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또 의심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딱 정신을 차리면 되겠죠.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 그 메추라기를 몰아친 영겹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하루 가깝게 헛길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니까 믿음이 더 요구되는 것입니다. 60만 명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일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 바람을 불어가지고 바다 위에 공중에 떠있는 메추라기들을 전부 다 몰아가지고 한 1억 마리 정도로 확 뿌려버리는 거죠. 1억 마리가 뭐예요? 60만 명이 한 가족이 장정이 60만 명이면 어떻습니까? 한 가족이면 한 2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200만 명이
하루 새끼 매출하게 한 마리씩 세 마리 먹는다 그러면 600만 마리 하잖아요. 하루에 600만 마리면 여름에 6천만 마리, 100일이면 6억 마리죠, 그죠? 30일이면 얼마입니까? 1억 마리 넘죠, 그죠? 1억 마리 넘는 걸 그냥 한꺼번에 확 던져버리실 하나님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6절 말씀, 예수께서 판매해 오시니 그분이 시몬을 데려 육지에서 조금 더 경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더니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에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 밤이 서둘러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이 어제냐 그 물을 내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실이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믿기 어려웠지만 믿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믿음을 보면요, 모세의 믿음과 비교가 돼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세는 택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가, 소떼 잡아도 양떼 잡아도 물고기 다 잡아도 이건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이건 정말 택도 없는 얘기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택도 없다는 내 생각을 내놓고 그 말씀을 내가 믿기 어려워도 한번 믿어볼게요. 그러면서 실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강야에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빌립한테 야, 옷장은 좋노? 그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랬더니 빌립이 이거 한 2천만 원치 정도 김밥 사다 먹여도 이게 조금씩 줄지라도 한 2천만 원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택도 없는 얘기 같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해볼게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죠? 믿음은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다들 똑같은 입장입니다. 똑같은 입장이 다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힘을 내보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은혜 가운데 주세요. 근데 사건 하나를 다루는 믿음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셔요. 근데 사건 하나하나, 문제 하나하나를 다루는 그 믿음은 똑같이 어려워요. 백지 한 장 차이.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교회 충성하시죠? 열심히 다니시죠? 헌금도 하시죠? 시간도 들이시고 기도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받아서 아멘 하면서 믿기 힘들어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못해요. 저는 휴대폰도 잘 못 쓰고 디지털 잘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자꾸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긴 해볼게요. 이게 0.1%의 차이, 백지 한 장의 차이인 것이죠. 제가 우리 허집사님한테, 그죠? 허집사님한테 한 번씩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검색도 한번 해보세요. 짬을 내서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세요. 찾아보서 읽어봐도 뭔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또 찾아서 읽어보고 또 찾아서 읽어보고 그렇게 하세요. 찾아봐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 게 많아요. 나도 늘 검색해서 단어도 외우고 새로운 단어 나오면 또 찾아보서 그 단어가 뭔지 찾아보고 그렇게 해요. 집사람도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하면 그게 제 말을 듣고 한번 해본 거죠. 0.1%의 차이인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늘 새 것을 말씀드린 저도요, 늘 수박 그달기 같아요.
깊이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몰려요. 기술들은 잘 몰라요. 그냥 흐름만 좀 알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바보 같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수박 그들게요. 수박 그들께서 좀 더 들어가는 이 사람이 천재예요. 믿음은요, 믿음은 달라달라해서 주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똑같이 수박 그들기를 하고 있는 수박 그들기도 아니에요. 늘 까막눈이 되어 있는데 까막눈에서 머물러서 수박 그들기도 아니에요. 수박 그들기라도 해야 되는 안 하고 있어요. 수박 그들기를 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한번 푹 찔러보는 그 정도 들어가면 이 사람이 천재예요. 믿음이 천재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2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 들을지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너가 너 눈으로 보리라. 그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말씀을 예언을 했어요. 그걸 듣고 야 이건 정말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속으로 그냥 중얼거리고 말았으면 모르겠는데 사라처럼 속으로 피식 없고 중얼거리고 말았으면 모르겠는데 대놓고 그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를 그러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언을 했고 왕의 경호 장관은 경호실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불신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 7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뱀과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리가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성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말소리, 사람 소리, 무슨 징소리 이런 것들, 북소리 이런 걸 많이 내게 만드시니까 어떻습니까? 야,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치러오는 거예요. 그럼 시리아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거기 미처 청결하지 못한 곡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겠지요. 왕의 경호 장관은 하늘에서 창이 열린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굳이 하늘에서 창이 열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방법은 무한합니다. 어느 하나에 얽매이지 않은 어제 이런 방법으로 바다를 가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면 오늘은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사막에 강물이 흘러가는 것 어떻습니까? 또 사막에 하나님 강물을 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또 기도하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서 또 응답을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 방법은 무궁무진한 어느 하나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지금 이 성이 딱 둘러싸여서 포위를 당하고 있잖아요. 이 성 위에서 하늘문이 쫙 열려가지고 여기서 빛처럼 그죠? 쌀가루가 보리가루가 떨어진들 우리가 이 허기를 면할 수 있겠느냐, 기근을 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꼭 이런 방식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에워싼 아람 군대의 큰 공포심을 조장하셔서 아람 군대가 스스로 철수하게 하셨다. 아람 군대의 포위로 대폭동을 했던 곡물가가 하루아침에 대폭락을 할 것이라는 예언은 정말 믿기 어렵죠. 그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 안 보이니까. 뭘 믿습니까? 지금 당장 키 큰 안악자손이 키가 큰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해도 그건 기둥에도 없고
지금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 키가 2m 넘는 이런 장골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믿음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그걸 믿는 것이죠. 그죠? 지금 물가가 그죠? 이게 뭐 거기 보면 비둘기 똥 한 값이 그죠? 비둘기 똥 한 값이 100만 원 한다, 10만 원 한다, 10,000원 한다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비둘기 똥이에요. 비둘기 똥이 그렇게 엄청나게 쌀 한 가마니 값처럼 치솟았어요. 근데 그게 내일 아침이면 하루만 지나면 완전히 그거는 뭐 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게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그죠? 그러나 믿기 어렵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다. 여러분이 야 이거는 뭐 저 정도 내가 믿을 수 있지라고 한다면 이건 믿을 필요 없는 의미죠. 이런 능력을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없겠다 생각되면 그것을 붙들고 믿고 하나님과 실험하고 여러분 그게 노력도 하고 지혜도 넣고 실력도 넣고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정말 직접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또 매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17절 말씀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진영의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음의 한 쌍에 한 세겔이 되고 돌이 두 쌍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엘리야가 말한 대로라. 뭐 믿는다고 공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다고 공언을 하는 사람. 공언이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말을 하는 게 공언이죠. 사람은 마음속으로 그냥 피시붓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마음속으로 피시붓고 중얼거리고 말았어요. 천사가 따졌지만은 그냥 고소해서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거절을 하고 반대를 한다면 그죠?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왕의 경호실장처럼요. 그리고 입을 다무는 사람이 있겠죠. 택도 없지만은 택도 없는 말이지만은 그냥 말 안 하고 입에 다물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못 믿겠으면 입이라도 다물어야 후일 수치를 안.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말을 안 했기 때문에요. 반대를 안 했기 때문에요. 공공연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거기 슬쩍 끼어들어가가지고 아람 진영으로 달려갈 때 슬쩍 끼어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쌀 한 푸대라도 갖고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13절 1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리니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 위에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배를 길을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터무니없죠, 그죠? 이제 굶어 이 하나 떡 만들어서 먹고 굶어 죽겠다고 그러고 하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그거 나 먼저 먹게 해다오. 먼저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이 가뭄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물 좀 달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또 요구하는 것이 떡 달라고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너 집에 쌀가루통 또 기름통 마르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늘에서 하늘의 창이 열린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일 이맘때쯤 곡식값이 완전히 폭락할 것이다. 그랬을 때 좀 믿기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가슴에 담고 그냥 속으로라도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야 나한테 한 방 갖다 붙여주면 네가 네 자식하고 굶어 죽지 않고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말했을 때 믿기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아멘 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습니까? 사르밧 가부는 대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했던지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가부가 많이 있었지만은 어떤 가부도 구원을 얻지 못했고 저 이방인 사르밧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국경 넘어서 이방인 가부 그 가부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희귀하니까 예수님이 사례를 들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의 경호 실전 같은 그게 우리의 상식이고 또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가부는 그 상식을 뛰어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드릴 때마다요, 제가 되게 조심을 합니다. 이런 사르밧 가부 설교 이런 걸 할 때 조심을 해요. 조심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목사 말을 무조건 듣고 아멘하고 목사가 뭐라도 시키더라도 아멘하고 다 따라서 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을 심어줄까 싶어서 저는 되게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민주주의 공부를 하고 자란 목사이기 때문에요. 민주주의가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요. 목사라고 특별하고 여러분 특별 안 하고 만인 제사장 이걸 철저히 인정하는 목사예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 다니고 다른 목사님을 많이 경험을 못하셔서 잘 모르겠지만요, 저같이 권위의식이 없는 목사가 있을까? 제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저 노예나 이런 데 가보고 목사님들 알지 않습니까? 그죠? 나처럼 권위의식이 없는 목사가 있을까? 여러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경험이 없다면 잘 모르겠죠. 그죠? 이런 설교를 할 때도 혹시 여러분에게 오해를 줄까 싶었어요. 목사를 믿으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까 싶었어요. 목사가 그냥 하는 말도 다 아멘하고 받아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되는 줄 알까 싶어서 조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경쟁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르밧 가부 경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저기 미치지 못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사르밧 가부하고 한번 기준을 정해놓고 경쟁에도 한번 해보고, 내가 질지라도 사르밧 가부하고 한번 실험 한번 해보고, 질지라도 좋아. 내가 강호동하고 실험하고 같아요. 100점 100패겠죠. 그죠? 그래도 강호동하고 실험 한번 하는 거죠. 실험 한번 했다는 것이 영광인 것이죠. 이 사르밧 가부의 이 믿음하고 여러분 경쟁을 해보는 것이죠. 질게 뻔하지만 목사의 말을 듣고, 저는 선지자 엘리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직방으로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직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면 그냥 내 입을 통해서, 대변인이잖아요. 스포크스만. 그러니까 전해지는 말을 듣고 대변해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받으시면 돼요. 그냥 개인의 말이면 하나님 말이 아니니까 그냥 건면하는 말 정도이니까 그죠? 그걸 믿을 필요는 없어요.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과 땡할 것을 아는 두 무리가 200명이 거듭놓고 모든 행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 시대의 흐름은 대창조입니다. 수많은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공간이 대창조되고 있고요. 수많은 메타버스를 채우는 콘텐츠가 대창조가 되고 있고요. 수많은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경험의 대창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다음에 이제 예배 시간을 잘 활용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경험하게 하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구글 플레이를 쓰든지요, 앱스토어를 쓰든지요, 애플 쪽을 쓰든지, 삼성폰 쪽을 쓰든지요, 이프렌드라는 앱을 하나 받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 받으실 분도 있겠지만은 이프렌드, IFLAND, 만약의 땅, 그런 것이죠. 그죠? 이 브랜드를 하나 받아두시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번 조금씩 가이드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요, 대학교 1학년 20살짜리도 있고요.
있고요. 대학교 3학년 23살짜리도 있고요. 20대들이 주르륵 저기 광주에서도 이렇게 듣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뒤처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조금씩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대창조가 동시다발, 공간 창조, 콘텐츠 창조, 경험 창조, 기술 창조가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중입니다. SNS 시대에는 느슨한 연결이 폭발적으로 페이스북이니 카카오톡이니 그다음에 또 인스타그램이니 유튜브니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이 정도였다면은 메타버스 시대는 실감나는 경험. 자, 배터를 한번 하고 로블록스를 한번 하는 게요. 인스타그램을 하는 거고 이게 실감나는 그 경험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실감나는 경험이 그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NFT는 상대적으로 늦게 등장했지만 가장 확장성이 큰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이 NFT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NFT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만들어진 게 전부 다 돈이 되고요. 화폐가 됩니다. 화폐. 제가 이걸 NFT로 만들면 이게 성경책이 아니라 이게 그냥 화폐가 돼요. 지폐가 되어서 돌아다니고 돈으로 돌아다니고 NFT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지폐로 바꿔줘. 카드로 바꿔줘. 돈으로 바꿔줘 버려요. 그래서 그냥 그게 돈이 돼버리게 만드는 그냥 얼마를 받고 판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돈이 돼서 통용이 된다. 무엇이든지 NFT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화폐처럼 거래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확장성이 폭발적입니다. 지난 5월에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 처치 유전학 교수죠. 의대의 유전학 교수가 자신의 DNA 데이터, 게놈 데이터를요 NFT로 만들었어요. 자기 게놈 데이터를 딱 해놓고 이름 넣고 하버드 교수 이름 넣고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넣고 자기 사인도 넣고 이게 진짜다 음성도 넣고 그래서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술로 위변조 불가능하게 딱 처리를 해가지고요 NFT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내놓고 야 이거 살 사람 있냐 손 들어봐 이렇게 경매에 내놨습니다. 이건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이 NFT 딱지를 붙이는 순간 돈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돈 값어치가 그만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자체가 화폐가 되어버립니다. 자녀의 출생 데이터를 NFT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애가 나오면은 여름일 씨 아버지 혈액형 그 다음에 그 아이 울음소리 이런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떻습니까? NFT 라벨링 블록체인 기술로 데이터를 라벨링 해가지고 딱 붙여놓고 그것을 이게 내 출생 NFT야. 그럼 걔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올 때 좀 이름을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 이게 내 NFT야 출생 NFT야 살 사람이 있냐? 그러면서 경매에 내놓으면 이렇게 팔릴 수도 있고 1,000만 원 팔릴 수도 있고 그게 사회 진출의 그 아이의 자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모든 출생하는 아이들은 NFT를 만들어서 선물로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했고요. 초등학교 입학 때도 그걸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NFT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돈이 되도록 돈이라는 게 그죠? 이게 100만 원짜리 하는 그 돈이 아니라 그냥 화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5만 원권, 1,000만 원권, 1억권 그런 화폐가 되도록 만드는 그게 NFT다. 이게 지금 가능한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폭발적으로 시장이 이제 끝난 시장인 줄 알았더니 이제 시작인 그런 시장이다. 이제 그런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믿음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똑같은 성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조금 더 도전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기 어렵지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행동을 옮겨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하나님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추수감사헌금, 감사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기로 작심하였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드리는 손길마다 먼저 기쁨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가장 좋은 때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 고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 부르시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날 길러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것은 어찌신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나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함을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겨우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나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하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드렸습니다. 몸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구별하여서 내 정성을 싣고 마음을 싣고 기도를 싣고 또한 하나님 내 눈물과 땀을 실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감사과 부유금, 성교, 구정금, 건축원금, 11조금 바칩니다. 바친 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금은 보화로 쌓이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 30배, 6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 각 개인에게 또한 후대에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개인이 우리 교회가 차올려 넘쳐서 꼬주고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23장 찬송을 드리고 축복받고 감사를 기도하고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선택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끝까지 견인해 주시니 예배를 드린 성도들 무리의 가정 일대 학업 위에 산지사방 같은 성도들 서울 청명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